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다니엘서 11장 1절에서 19절 구약성경 1252페이지 본문 전체를 꼭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 꼭 합독하시기를 개인적으로는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1절, 2절, 5절, 6절 그리고 18절에서 19절 이렇게 나누어서 읽습니다. 먼저 11장 1절 2절입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5절입니다. 남방의 왕들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에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18절입니다.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거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두 왕의 대결. 앞장이죠. 10장 이 앞장에서는 천상의 전쟁 이야기였다면 오늘 본문 이 11장은 앞으로 나타나게 될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남방왕 페르시아 시대부터 시작하여 북방왕에 이르기까지 세계 역사가 예언되어 있습니다. 본문 전체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이스라엘은 지정학적으로 주변 열강에 둘러싸여 있고 전략적인 요청지였기 때문에 열강의 주변의 강대국들의 오랜 각축장, 즉 욕심을 낼 수밖에 없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전쟁의 위협에 늘 시달려야 했고 전쟁으로 인해 극심한 고초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지킬 힘이 없는 이스라엘이 살 길은 하나뿐이었습니다. 그것은 주변의 그 열강들보다 강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보다 더 강하며 더 크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보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통치를 보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한다. 예수 믿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아야 한다. 그런 교훈입니다.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인데 2절 말씀 보시면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계 역사의 거대한 그 흐름뿐만 아니라 세밀한 부분까지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자 통치하시고 그리고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통하여 다니엘이 마지막으로 활동하던 바사, 즉 페르시아 시대 이후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될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무슨 말씀입니까? 눈앞에 펼쳐지는 세계 역사, 그리고
세계 역사를 움직이는 세상의 왕과 예측 불허한 이 세계 역사가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이 거대한 세계 역사의 흐름을 통해 증명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해야 되고, 하나님의 주권에 주목해야 되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주목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성도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가 잘 준비되어 쓰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는 성경을 볼 때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의 이 흐름 속에서 세상을 읽어낼 때에도 성령 충만을 통한 성령의 조명하심, 성령께서 주시는 그 지혜, 이 조명하심이 있어야 하고, 성령 충만을 통한 믿음의 눈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의 말씀 구성과 기도를 통하여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받아 우리가 이 세상의 흐름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혹여나 잘 모른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만이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을 잘 깨달아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목적대로 사용되어질 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흘러보내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성도의 목적은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닙니다. 성도의 목적은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니라라는 그런 교훈이죠.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 6절 말씀 보시면 몇 해 후에 그들이 단합하리니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만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에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여러분, 이방왕, 즉 세상의 왕들의 통치 목적은 결국 땅을 넓히고 나라를 크게 만드는 자기 확장입니다. 자기 땅을 넓히고 자기 힘을 과시하며 다른 민족을 자기 발 아래 두는 것이 목적입니다. 신성한 결혼을 어떻게 이용합니까? 정략적인 도구로 이용하고, 그 정적들이 제거를 위해서는 피 흘리는 것도 죽이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맹약, 약속을 헌시장처럼 버리고 정쟁과 전쟁은 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도 그들처럼 욕망과 탐욕을 취하고 그들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처럼 욕망과 탐욕을 취하고 그들의 방식대로 살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예수 믿는 성도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두려움으로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 북이 부러워 말라. 하나님 없는 세상 북이 부러워 말라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9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인데, 19절 말씀 보시면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9절에 보시면 물러가리라, 12절에 보시면 더 하지 못하리라, 14절에서는 넘어지리라, 17절에서는 이루지 못하리라, 그리고 오늘 보면 19절에서는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고 이것이 세상 권력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즉, 힘이 있고 가진 것이 많다고 해서 원하는 대로 다 취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그것을 다 취하고 다 이루고 다 물려주지 못한다는 전도서 2장 18절 19절의 말씀처럼 이것이 세상이고 세상의 권력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헛되고 헛되다라고 그렇게 전도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안개처럼 사라질 허망한 것이며 이 땅에서만 잠시 누릴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없는 권력이나 부귀영화를 부러워하거나 의지하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말씀 묵상, 하루 30분 개인기도, 예배를 통하여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받아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함으로 오늘도 삶에서 어떤 어려움들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성급함을 버리고 영적인 침착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잘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합니다. 날마다 말씀 묵상과 하루 30분 기도와 예배를 통해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받아 하나님 없는 세상 부귀를 부러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성도의 성공은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보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잘 깨달아 알아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